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이 문장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마틴 루터가 직접 한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문장이 마틴 루터의 신앙과 잘 맞는다라고 하는 데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종말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오늘을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오늘 주어진 삶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지막을 앞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끝이 보이는 자리에서 사람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버림,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더 많은 것을 남기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고, 더 많은 말을 하고 싶고, 또한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지막 자리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십니다.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기적을 행하지도 않으시며, 단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피하기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도는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시기 위한 기도이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더욱더 특별합니다. 이 장은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깊이 드러나는 자리이며 동시에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끝까지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요한복음 17장이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기도가 그때에 있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이 기도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의 말,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를 단순히 읽는 사람이 아니라 이 기도 안에 포함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래서 이해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어떤 삶으로 부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7절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구하신 것은 거룩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덕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을 어떠한 삶을 의미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거룩을 가리켜서 세상과 거리 두는 것, 그런 것들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더 깨끗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곧바로 이러한 기도를 이어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이 말씀은 거룩의 방향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거룩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세상에 보내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분리가 아니라 파송이며 도피가 아니라 드러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을 피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 밖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떠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임하여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거룩이 파송이고 세상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으니까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내는 거룩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세상에 휩쓸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 17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7절에는 이 거룩의 기준이 분명히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룩은요, 기준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고 판단하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세상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한 기준을 주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 이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거룩은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거룩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듣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말씀보다는 상황을 먼저 보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께 속한 삶의 방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막연한 거룩이 아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즉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삶이며 동시에 세상 가운데 보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거룩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됨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관계의 안정 그리고 갈등의 부재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자신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표현, 21절에 나온 이 표현은 하나됨의 기준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인간적인 화목이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참여하는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하신 뒤에,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하신 뒤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됨은 관계를 정리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데서 시작되는 생명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먼저이고 그 연합 안에서 하나됨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교회의 본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여된 존재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외적인 연결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안으로 연결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은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존재의 문제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현실도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될 때 모든 관계는 나를 중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관계는 쉽게 흔들리고요, 쉽게 단절되며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갈등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에는 자기중심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고 비로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품으신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됨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할수록 우리는 점점 나를 덜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랑이 시작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요구이기 이전에 하나님 안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 그 안에서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으시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지까지도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단지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입술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보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읽히고 있는 복음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어서 더 깊이 기도하십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자리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빛은 비추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히 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들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전도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요, 단순히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초신자들의 발걸음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시대가 변했다라고 하고 환경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기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직면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세상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세상이 예수님을 믿도록 돕는 존재인가? 아니면 오히려 가로막는 삶인가?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시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지 못할 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전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상은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원합니다. 전도를 잘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선택 속에서, 우리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을 앞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은 무언가를 더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셨고 더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자신의 사명과 제자들의 삶,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담아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기도, 오늘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마지막 자리에서도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기도를 맡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로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과거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기도, 이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그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우리 신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포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거룩한 파송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애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